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 321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전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은 구약의 여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9일입니다. 9일은 구구역에 벌떡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는 날입니다. 근데 진짜 벌떡 일어나서 그 멀리서도 오신 우리 구구역의 구역 분들이 있습니다. 구구역은 이교구입니다. 이남희 목사님께서 담당 교역자로 계시고요. 유영 장로님께서 김종진 권사님께서 차명옥 집사님께서 선교주고 계십니다. 또 구역장님으로서는 송순애 집사님, 인도자는 김태봉 권사님, 또 부구역장은 홍랑주 권사님께서 선교주시고 계십니다. 구구역과 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정말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겠습니까? 원래 장점과 단점이 다 있죠. 그래서 장점으로 생각한 것이 제가 이제 그걸 생각했는데요. 아파트, 땅, 내일 어디가 오를 것이다. 아니면 좀 시간이 지나서 어디가 땅이 개발될 것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땅과 그 아파트를 막 다 사시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이 그거 알면 또 아무런 소용이 없고, 그래서 요거는 얘가 아니다 라고 해서 지금 잠깐 졸려오신 분들, 근데 졸려온 건 솔직히 좀 제가 졸렵습니다. 잠깐 유머로 얘기한 거고요.
그 미래를 안다면, 앞으로의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안다면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다면 신나서 아마 잘 살 것입니다. 아, 맞다. 내일 또 내가 이제 소개팅에서 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제 결혼하는구나.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아니면 이제 나쁜 일이 있다면 내가 내일 가다가 이제 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알면 거기를 가지 않고 피할 것이고, 하여튼 나쁜 일이 있다면은요, 한탄하면서 야, 내일 어떡하냐, 내일 이런 나쁜 일이 있은데 하면서 한탄하며 아마 살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미래를 안다는 것이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미래를 안다는 것이 중요할까요? 라합은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자기 집으로 온 이스라엘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숨겨주었을까요? 성경에서 보면 그렇지 않고, 안다는 것보다 믿음으로 그들을 숨겨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세상 사람들을 둘로 나누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라합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대표할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은 여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라합이 믿음으로 살아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의 사람 라합은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과 가족은 살아서 가나안에서 살았으며 살몬이라는 사람과 정말 결혼을 해서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인지 네, 원래 퀴즈였는데요, 보아스입니다. 유명한 보아스가 바로 그 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요, 라합의 믿음을 살펴보고 라합의 믿음을 통해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게 믿음을 지킴으로 끝에서 발견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입성의 관문이라고 말하는 여리고성에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정탐꾼 두 사람은요, 시팀을 출발해 요단강을 건넌 후 여리고에 진입해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기생의 집, 바로 라합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만요, 탄로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이상하다, 우리 이 가나안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알아서 여리고 왕에게 밀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당장 라합의 집으로 와서 이제 그 사람들을 끌어오라고 했습니다. 라합이 근데요, 그들을 이미 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가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선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면 그리하면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라합은요, 그들을 알지도 못하고 지금 어디로 갔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급히 둘러대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 아시지만 이미 그 정탐꾼들은요, 그녀의 지붕 위에 3대라는 곳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숨겨졌습니다. 이 3대는 항아리처럼 이런 모양이라서 사람이 이렇게 숨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왕이 사람들을 할 수 없이요, 추격에 나섰습니다.
라합은 이미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알았고 히브리인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고백한 사람이 라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라합은요, 어떤 믿음이었냐? 바로 말씀의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말씀의 믿음으로 살아간 자였습니다. 어떤 신념, 자기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 이스라엘을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말씀을 알았습니다. 라합은 숨겨준 정탐꾼들에게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시고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들을 말하면서요, 히브리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확신하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게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정말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믿음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냐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무엇을 들어야 되냐?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람은요,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귀가 두 개 있는 것은요, 잘 들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두 개의 귀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잘 듣는 것이요, 또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요. 그렇구나.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러면서 누구를 알게 되냐?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가족분들이 오면요, 항상 권하는 게 홈페이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저희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되시면요,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꼭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서 새벽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 또 토요 칼빈 기독교 강요 좀 어렵지만요, 말씀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 커지면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내가 이거 이해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했구나. 라는 것을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청동교회는 행복한 교회이다. 말씀을 먹여주시는 담임 목사님과요, 모든 교육자분들이요, 힘써서 정말 가장 중요한, 정말 교회라고 하면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것들로 이렇게 변화하려고 하지만, 앞으로 교회가 살아남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에스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많은 것들이 살아난 것처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아프시기도 하고, 왜냐면 이게 코로나19가 바이러스 때문에 위축되기도 하고, 집에서만 있으니까 활동을 하지 못하고, 운동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그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점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이 영이 건강해지고 육이 건강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 근데 그 교회가 바로 성동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아주 신실하게 준비하십니다. 정말 모든 교육자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부교육자들이요,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게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부교육자인 저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요, 이게 왜 이렇게 할 수 있냐면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목회를 하시고 계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교육자들을 정말 배려를 많이 해주십니다. 정말 이 중요한 것은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 잠, 이런 것들, 모든 것들, 가족의 사랑, 이건요, 돈으로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생명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정말 가장 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팁을 하나 드리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좀 길어지지가 않습니다. 길어질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이제 팁입니다. 성도님들 화장실을 먼저 다녀오십시오. 딱 이제 교회를 이제 성전에 들어오시기 전에, 그냥 당연히,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어야지, 들을 준비를 해야지 하면서요, 화장실을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먼저 갔다 오시고, 두 번째는요, 앞에 앉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앞에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맛이 정말 좋습니다. 이제 소개팅에 가서요, 남녀가 만납니다. 그리고 서로 호감을 갖게 되면요, 그 만남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면 서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은 깊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주야로 묵상하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수록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은 날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요. 그런 사람은요, 정말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그 말씀의 그 단맛,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안 사람이 바로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이 얼마나 좋으면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린이부 담당했을 때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했냐면, 꿀까베기, 그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주면서, 니네들이 말씀을 알면 꿀까베기보다 더 맛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꿀까베기 오늘 간식으로 너희들에게 준다 하면서요, 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감추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라합이 믿음의 어떤 믿음이었냐? 말씀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오늘 하루 모든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이 왔을 때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대적해야 합니다. 라합은요, 이제 정탐꾼들을 실제적으로 행함으로 도와줍니다. 라합은요,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있는 창문을 통해서요, 달아내려 안전하게 도망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라합은요, 정탐꾼들이 추격대를 피해서 잘 도망가도록 이제 방법을 말해줍니다. 라합이 이 지역의 사람이니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라합은 추격대가 도시 주변과 일대를 뒤지고 있으며, 일단 여리고 옆 유대 강야 산지로 가서 거기서 이제 며칠 숨어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그들을 행함으로 돕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역사와 이스라엘을 도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냐? 그 정탐꾼들을 도와주는 행함으로 도와주었습니다. 두 번째, 라합은요, 행하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왜 이때 이렇게 말을 했냐면요, 거짓 선지자들, 이때 야고보가 있을 때 거짓 선지자들, 이런 많은 사람들, 아니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말로는 너무나 거창했습니다. 너무나 화려했습니다. 근데 행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라합은요, 정탐꾼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은요, 소망의 믿음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이 곧 무너지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요,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정탐꾼들을요, 끝까지 도와준 라합에게 군대를 끌고 돌아와 이제 여리고를 정복할 때 지 창문에 붉은 줄을 이렇게 달아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제 여리고를 정복할 때 그 집에 활을 피하게 될 것이라고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붉은 줄은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정말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탐꾼들은요, 여호수아에게 돌아가 그들이 이제 여리고에서 겪은 일들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일 중에 아마 라합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이 이 이스라엘, 저희 민족을 이렇게 위대하게 생각하며 또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 라합이요, 저희를 끝까지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을 살려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요, 하나님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기생의 집, 라합의 집은 무사했습니다. 정탐한 두 사람은요, 다른 무너진 성벽들 사이에서 그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서요,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이끌어내고요, 그 친족들까지도 다 이끌어두고 그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어서 이제 살아났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라합 자신과 그 가족들은 살아났습니다. 무엇보다요, 라합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에 정착해 살다가요,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요,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럼 보아스는 누구입니까? 룻의 남편입니다. 룻의 남편이자 또 누구의 아버지냐면, 네,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네, 또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요, 라합은 누구냐면 다윗에게 어떤 할머니가 되냐면요,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고조 할머니. 라합, 이제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누구냐면 라합. 네. 그래서 거기 다윗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시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라합처럼 말씀의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또 라합처럼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또 라합처럼 소망의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분명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끝에서 발견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그런 마음으로요 94장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은혜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처음껏 드려오니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셔서 저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그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일상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입원해 계신 분들, 또 하나님 육신의 여러 가지 또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참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컨디션 허락하여 주시며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결과와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 최영식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과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저께부터 이루어진 장래의 모든 일정들과 모든 일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장래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권 예배로 또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가서 예배드리는데 우리 가족들에게는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소망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소망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간증이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